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1절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자가 되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이것이 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뗄래야 뗄 수 없고 죽일래야 죽일 수도 없는 어떠한 본질적 신앙이 우리 중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고 자라고 결국 그 생명이 나그네 정신으로 하늘나라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버리셨나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드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면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첫 열매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 높으신 존재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갖다가 몇 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성경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뜻이 과연 내가 잘 그것을 소화해서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단계를 첫 단계로 두셨습니다. 성경에 관심 없고 성경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도들, 또 선지자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들의 마음가짐이나 그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과연 그들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형제사랑, 이것을 형제사랑이라는데, 예수사랑, 형제사랑, 사도사랑, 선지자사랑, 이런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하늘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랑. 잠깐 살다가 죽고 말겠다 하는 아주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하는 그런 사랑으로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단계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인데, 첫째는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또 직업을 얻기까지, 그 직업인이 되기까지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세상 살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잘 돼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뭘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세상에서 어른과 아이의 관계를 잘 알게 하고 학교가 뭔가를 알게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세상살이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또 진짜 잘하면은 청년이 되거나 하면은 진짜 이제 그때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세상살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세상살이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의 생명에 대한 준비, 영생의 생명에 대한 것을 전혀 무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이 세상 것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나라에 가서 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영생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세상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마음을 유혹시켜서 그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그거 이 세상 삶은 끝이다, 이렇게 자꾸 마음에서 속삭이는 것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먹자,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자는 거, 이 세상에서 노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심하게 하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귀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뱀이라고 하는, 옛 뱀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타락시켰기 때문에 뱀이라고 해요.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강교한 간사한 마음을 그저 어떤 상태로 표현한 것이지,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 어딘가에서 하와에게 와서 그를 넘어뜨리고,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마음을 표현해서 그것을 드러내서 보이도록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동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짐승 중에 가장 봐도 제일 징그럽고 제일 아주 더럽고 그 간사하게 생기고 하여튼 혓바닥 날름날름하고 그냥 생긴 거며 뭐며 보면 뱀이 제일 짐승 중에서 사랑받지 못할 뱀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동물이 다, 동물의 형상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나는 그 사냥을 내가 몇 년 키운 적이 있는데 그 사냥을 내가 또 새끼 낳는 걸 받았어요. 한 번은 사냥이 거꾸로 나오는 것을 내가 사냥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뱃속에다 사냥 다리에 손을 싹 소독해가지고 다리를 잡고 다시 밀어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다리부터 나오게. 밀어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머리를 잡아서 끌어내라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냥 2마리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하얗고 예쁘고 모양이며 뭐 움직이는 거며 순수하고 예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하얀 그 새끼 양이 나와가지고 뚝 서서 있는 모양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아름다운 동물로 표현해서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 아주 간사하고 그 하는 짓이 더럽고 혹독하고 이러한 그 헤롯 왕을 갖다가 예수님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잠시간 여기서 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여기 헤롯은 여우 같은 인간. 여우로 표현했어요. 양으로 표현된 예수님.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을 일삼는 그 동물,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하이에나 같은 그런 동물이 있고 순진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 동물들을 인간을 동물들로 표현할 때 여우, 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주로 여우라고 그랬어요. 사자 같은 자라고 그랬고, 뱀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간을 붙이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의심하게 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상징물로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주일인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우뇌와 좌뇌라고 쓰는데 이 좌뇌 속에 주로 뱀이 거주한다. 비판하고 헐뜯고 상대방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그 나무가 뭐냐? 이것도 뱀이라든가 동물도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면은 천열매를 따먹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따먹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담은 또 하와에게 말했을 것이고, 저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하와는 아마 아담이 알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선악과는 이게 뭐냐면 이게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그 열매는 따먹지 말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째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 영혼도 죽고 결국은 영혼은 육체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 한 것은 금방에 그 자리에서 콕 쓰러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냥 소멸돼 버리는 그런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죽는 생명, 결국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죽고 그 자식들도 다 죽고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죽음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죽으리라 하면 죽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장차 여러분들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이건 뭐 거짓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첫째 그 원인이 무엇이냐? 주일 예배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예, 그 기초부터 뭐 자유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새 뭐 젊은이들이 반대를 예배도 뭐 모자를 거꾸로 쓰고도 예배 보고 집합 막 아무거나 입고 와서 예배 볼 때는 정숙하고 정상적인 옷을 입고 와서 남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그렇게 잘 정리된 옷을 입고 와서 그 예배 시간에는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키웠을 때 그 자식이 불효하거나 그 악한 짓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자식을 여러분들 여기서 그 어른들은 다 자식을 키워봤지만 그 자식이 자기 뜻에 어그러질 때에 그 자식에 대한 실망감, 그 자식에 대한 그 어떤 그 섭섭함 이런 것이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 나와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존재이심을 그를 믿고 여기서 그에게 찬양을 올리고 그에게 기도를 올리고 그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건 차원으로 볼 때 인간 차원에서 한 단계 떨어져서 짐승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교인들에게 주일 예배를 버리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따먹었다 했을 때 그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어디로 보냈느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세상으로 보냈어요. 에덴 동편으로 보고 노 땅으로 보낸다는, 에덴 동편에는 조금 우수한 짐승들, 그 다음에 저 노 땅에는 아주 그냥 흉악한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짐승이란 얘기예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고 주일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는 인간은 무엇이냐면 이게 차원적으로 볼 때 짐승 차원이에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비로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자격을 따먹을 때 그것이 뭐냐면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거야. 두 번째로 무엇이 두 번째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입장이 되느냐? 두 번째가 텐스라고 가르쳤죠.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할 것을 지가 마음대로 따먹어 버리고 지가 마음대로 드려야 될 것을 거부하고 안 드리는 것은, 이 10분의 1을 안 드리는 사람은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제가 목사로 교회를 인도하면서 보면, 제가 경험한 것만 조금 얘기해 드리자면은, 제가 사실은 청년들이 되기 전에 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아주 일도 시키고 그냥 성경 공부도 시키고 어른 못지않은 훈련을 시켰는데 걔들 중에 몇 명만 건졌어요. 두세 명 건지고 내가 훈련시킨 애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걔들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두세 명 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몇 명 건져 있는 애들 중에서, 그 청년들 중에서도 왜 그 애들이 잘 예배당에 나오던 거 그만두고 딱 주일 예배 끝나고 두 번째로 10분의 1 잘 내는 거 안 되고, 이것이 원인 분석을 하니까 하와가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하와가 누굽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서 준 것이 하와 아닙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서 준 것이 하와예요. 아담은 이 멍청한 게 하와가 주는 대로 그냥 먹은 거고, 결혼하기 전에 10분의 1도 잘 내고 초창기엔 잘 내다가 여보 생활비가 부족한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들 이거 저거 부족한데? 그럼 못 내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합의를 보고 10분의 1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선악과 따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로, 근데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가죠.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것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기초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안 나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혼자 한번 해보세요. 나도 별짓을 다 해봤어요. 난 4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혼자 되느냐? 안 돼요. 모여야만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지, 모이기를 패하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교회 나오지 않고 뭘 합니까? 일단 교회 나오면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시간은 절대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 시간에는 움직여서도 안 되고, 똑바로 설교자를 쳐다보면서, 강론자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와서 지 맘대로 나가요. 예배 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토요일부터 해야 돼요. 해가지고 아침에는 벌써 화장실 갈 거 다 가고 준비할 거 다 해서 여기 딱 1시간 동안 그냥 들랑 지 맘대로야. 이거는 예배 까먹는 것보다 낫지만은 이것도 불량품이에요. 이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의 옛날 얘기, 그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옛날 에덴도 따먹은 것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응될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적응이 돼야 돼요. 나는 그래요.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가르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건질 사람이 없다면 나도 천국 못 가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건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르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가르친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벨이 잘했음으로 인해서 가인이 회복이 돼요. 가인이 말을 잘못해서 가인이 아니라 아담이 회복이 돼요. 아벨이 잘했음으로 인해서. 이삭이 잘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잘못이 회복이 돼요. 이것이 계속된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중에 몇 명만 집중적으로 내가 잘해도 나의 길은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예요.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확실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품느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진실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소중히 알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 가족이 일치 단결한 가정이 이혼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이혼 안 해요.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형제간이든 부부간이든 싸움 안 할 수는 없죠. 의견이 틀리면 싸움하는데 성경이 뭐라 하겠냐. 싸우더라도 그 싸움의 감정이 며칠 가지 않도록 그날로 해결하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해결하냐. 하루하루 매일 예배 볼 때 기도할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려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좀 성질이 급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는 자기 비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이 떠오르거든. 그때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풀어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정이 앙심을 묻고 가정이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부족했을 때 그때 가정이 깨지는 거야.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은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이혼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새끼가 한번 그리 보내버리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보내버리냐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저놈한테 내 딸을 주면은 영원히
예수 못 믿는다 하면은 개를 죽이더라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양심불량, 신양불량이야. 반쪽짜리 신앙이란 얘기야.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그래도 몇백 명이 듣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거 안 된다 할 때는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자식, 부모가 지는 것이지. 부모가 져야 돼요. 그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니까 행한 대로.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 아무렇게나 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아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고 영생의 생명이 분명히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야 일평생 잠깐 사는 거야. 별거 아니야. 결혼 못하더라도 예수 못 믿는 놈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돼. 이게 주체가 돼야 돼. 가정에. 뭐 예수 믿는다고 들랑달랑 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자기 자식이 일생 동안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딱 걸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만드냐 이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 내 가정을 이끄는 것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거 버리면요, 이 세상요, 10살 먹은 놈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고 불쌍한 줄도 모르고, 20대가 지금 죽는 게 수다하고 30살에 죽는 게 소다해. 여러분 눈에 뭐 100세 먹은 사람이 산다. 살 수도 있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흔한 일은 아니고 또 100세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이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금 거짓말하는 목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다 믿지 말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자. 영을 다 믿지 말라. 누구를 믿지 말라는 거야? 교회 목사라고 말하는 거 다 믿지 말라. 별 미친데기한테 다 빠져가지고 하는 그런 별게 다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주 지독한 악종도 있고 독종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놈은 누군가는 지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지가 이제 사람이니까 아주 완전한 신이라고는 하지 않고 신인이래. 그러고서 그놈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루에 3번씩 지 이름을 외치래. 그런 구원받는다. 지가 예수 되겠다는 것이지. 지가 십자가를 진 적 있어? 아구창 한 대만 돌리면 분해가지고 법을 따지고 뭐 죽는다 산다 하는 놈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 형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짓을 해봤냐 이거야. 지가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한 방울커녕 주먹으로 한 대만 맞아도 아이고 죽는다고. 저는 많은 사람을 정말 때려도 받고 맞아도 받고 엄청 많이 맞아도 받고 엄청 많이 때려도 받지만 말 많고 잔소리 많고 뭐 지가 주장하는 거 진짜 몇 대만 제대로 질러버리면은요 무릎 탁구를 잘못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한두 번 내가 겪은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그렇게 고집세고 말이죠. 강하고 뭐 하던 놈 그냥 그 뭐 여지없이 질러버리면 그냥 팍 꼬꾸라져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이거지.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와. 지가 무슨 신이라고 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걸 쫓아가고 그걸 믿는 게 에?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려서부터 거꾸로만 사는 거, 어려서부터 잘못된 길로만 가는 거, 꼭 거꾸로 가는 놈, 잘못 사는 놈, 요것이 거길로만 가는 거예요. 꼭 그런 대로 따라가고 그런 거에 취미를 갖고 이런 게 인간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 잘 나와야 돼. 예배당.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 이게 뭐야? attends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소용없어요. 내가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유튜브를 듣고 조금만 더 은혜 받을 사람 있어요? 받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 어떤 대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영적인 것으로 받으면 육적인 것으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성경 원리예요. 그걸 교제라고 그랬어요. 코이노이아라고. 왜? 그게 사랑의 교제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쓴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고 믿고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고 전하면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으로 그 사람에게 섬기는 거야. 그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코이노이아, 교제라고 그래요. 성경에 전부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성도의 교제하니까 뭐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하호 웃고 성도 교제라고 뭐 어디 가서 서로 친하니까 바둑 두자, 화토 치자. 미친 것들. 이게 무슨 성도 교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이 감사해서 바칠 때, 그래서 내가 뭐 1년 반을 내가 이걸 전했는데 단 한 명도 김병 목사 왜? 지금 2만 회 정도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반복해 듣든 어쨌든 간에 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돈에 하나님의 일이 문제지.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산 조건도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자기를. 사람들은 자기가 바쳐야 될 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뭐 이 몸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몸 바쳐서 뭐래? 나쁜 짓, 도둑질, 뭐 별짓, 이 세상에 헐짓 다 한 놈, 썩은 놈 몸 바쳐서 뭐하냐고. 하나님 그거 썩은 거 왜 받아? 그럼 뭘 바쳐야 되느냐? 마음을 바칩니다. 마음이 깨끗해? 마귀 새끼한테 다 붙어먹었던 마음, 뭘 바칠 게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있느냐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수하게 바칠 게 없어. 그럼 잘 생각해서 내가 이것만은 바칩니다 하고 바치는 게 첫 열매, 첫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만은 받아주옵소서. 첫 것이라고, 이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10분 1이라고 그래요. 어텐스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어타이즈라고 하면 율법에 바치는 것이고.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하겠지만은 여러분 예수에 제대로 믿으세요. 싸움 없이 그냥 좋게만, 좋은 게 좋다 이게 아니에요. 싸우면서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갑니다 했으면 그 찬송가 불렀으면 부른 대로 살아야지. 저 높은 것을 향하여 타협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찬송합니까? 타협하며 나갑니다. 오늘 또 타협합니다. 기복자들하고 타협하고 마귀 새끼하고 타협하고
내 아들도 내 딸도 하여튼 뭐 아기한테 보내든 뭐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게끔 길 잡아주는 게 부모가 제일 해야 할 일이에요. 돈 벌어 뭐 자율주의 사상, 개똥 같은 자율주의 사상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을 그 속에 집어넣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한 줄 다 크니까 뭐 취직하면 다 된 줄 알고 설치 취직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했던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미모로 오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 미모라고. 연기라면 연기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한 방에 날라가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는 것이 자살이 하나둘이에요. 이게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따라갈 수 없는 미모와 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자살해버린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어떻게 가르쳐야겠어요? 신앙이 우선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살이 뭐 오래 살아봤자 인생 100년이 100살 살면 뭐래? 10살 때 죽으나 100살 때 죽으나 똑같은 것이지. 이 생명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훌륭한 사람 내가 알아요. 듣게라도 외아들 하나는 믿음으로 붙들고 뭐 날를까 부르면 날를까 쥐면 꺼질까 하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뭘로 그렇게 사랑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게 제일 훌륭한 신자예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새끼들은 그래 걔 부자야? 괜찮아? 아이고 그냥 해. 딱 붙들려서 예배당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이 말 들으면서 목사님 왜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교회를 보세요. 지금 교회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이라는 말을 붙여놨어. 비대면. 비대면은 또 뭐야? 비대면. 모이지 않는 게 비대면이야. 안 모여. 비대면 예배 본다고. 목사가 그 시간에 예배 안 보니까 어디로 가? 저 공원으로 가서 놀아. 백화점 가서 놀아. 딴 데 가서 놀아. 에이. 비대면이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이면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 예배인데 누가 방해해? 그러니까 뭐 벌금 내는 게 무섭고 감옥 가는 게 무서워요? 예배 드리면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왜? 아담과 하와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위치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 그들이 그걸 어겼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먹었다. 그러면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어야 하는데 죽었잖아요. 그럼 지금 뭐야?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 안 지킴으로 그거 따먹음으로 죽어버렸잖아요. 10분의 1 지켜야 될 사람이 여보 생활비 모자랐어요. 그거 할 수 없이 뭐 다 써야지. 10분의 1은 제일 먼저 뛰게 돼 있어요. 이게 천열매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딱 떼어놓아야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